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올해는 참 부활절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교회가 부활절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뜻하지 않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활절 예배도 우리가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해서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기 자체의 중요성은 없지만 그러나 보편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교회의 한 일원이요 지체됨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 부활절을 드리는 것도 그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비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보편 교회와 보편 신학이 없는 예배의 논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시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교, 그 다음에 통일교,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또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편 교회와 보편 신학이 없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편 교회와 보편 신학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다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면 됩니다. 개교의 목사가 곧 기준이 되어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 교회와 보편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기성교회의 틀 안에서도 이단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결정과 논의가 오직 성경과 성령의 소리에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교회 목사들의 신학적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결정과 보편교회 결정보다도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피라미드 수준의 이단들이 바글바글할 것입니다. 우리는 덩치가 크지 않아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배제하지만
피라미드 수준의 지금 이제 이단들이 이것저것을 바글바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이제 덩치를 키우면 제2의 신천지, 제3의 신천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바를 정확하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어떤 교회든 믿는 바를 명확히 해야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믿는 바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독립교단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자기의 믿는 바를 정확하게 세워놓지 아니하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고 있는 독립교단 중에 한 교회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참 마음이 이게 안정이 되고 고맙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정확히 세워놓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은 상황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성경대로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말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성경대로 자기는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 성경대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을 짓지 아니하면 피라미 이단들이 될 요소도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말 역시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확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누군가는 배제하는 그러한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와 다르니까 배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바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 바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누가 말할 때 불안하겠죠? 그 불안한 사람은 이 세대를, 이 시간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불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정확하지 않으니까 만들까?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맙니다. 부활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은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한 절을 이해하려면 4장 전체 그리고 전후 문맥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4장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8절로부터 12절, 그리고 13절로부터 1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8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바울과 자신과 함께한 직분자들의 진실성과 충성심에 대하여 변증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가? 그 교회 직분자들을 보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보고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 정말 이 교회가 바른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인가의 의심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을 보고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평가하지 않고 그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보고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동일하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과 직분자들의 충성심을 충분하게 변호합니다. 그것이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2절에서는 자신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았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단련시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고난은 반드시 영적인 단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8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3절과 18절까지는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종종 생기면 막 낙심되잖아요. 시험도 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13절과 18절에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13절과 15절은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3절은 온전한 믿음이 우리로 낭망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은 고난이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런 13절과 15절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14절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고난 가운데 부활이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육신이 끝나는 순간까지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알지 못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 어린아이 때 많이 다치잖아요. 그죠? 온갖 상처는 어린아이 때 많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큰 상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은 조심조심해도 병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람에서 정말 무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에서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의 총리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거의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상황을 보면서 느낍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작은 세균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고난 없이 사는 시간들이 한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또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또 무시를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의 연속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기고 삶의 참된 소망과 그다음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4장 전체는 고난이라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바울의 관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운데 하나인 부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자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과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결코 상징이나 영적인 현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고 실제적이며 역사적이며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실제적입니다. 부활은 역사의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부활은 물리적,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현상이고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학이 점점점 확장되어 갈수록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의심의 눈초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 우리 유혹하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단단히 묶여있기에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로마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태장 같은 건 로마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난 가운데, 멸시 가운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의 부활, 자신의 부활, 이 부활 신앙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기에 부활을 전하고 부활이 주는 선물도 알려줍니다. 신앙의 길은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고백이 없고 고백이 없이는 사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례대로 이 14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된 선물입니다. 부활은 선물이죠. 우리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선물입니다. 그것도 어떤 선물입니까? 복된 선물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전가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상태로 계신다면 예수님도 죄의 지배를 받으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둘 다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로부터 용서받음이란 우리에게 없고 용서받음이 없는 자는 여전히 더러운 자이죠. 그렇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자이죠.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그 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증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부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심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다시 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무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조롱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은 자, 즉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도 다 허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함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영광의 날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성취되었던 사실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좁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여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선물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신앙이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무시를 이길 수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은 신자들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누린 최고의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묘사하기를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에 대한 신뢰는 계속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사를 공부했죠. 중세교회사를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계속 흥황하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신뢰를 회복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들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신론 과학주의 진화론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는 더욱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집니다.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성이 하나님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신뢰가 점점 하락하는 것은 단지 교회의 부패와 실수만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갑니다. 교회의 부패와 실수는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기름을 끼얹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의 부패와 불신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에 기름을 엮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이미 세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무신론자들이 사는 이 세상은, 과학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렇죠? 우주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파르게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 가운데 혼합되기도 쉬웠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 것에 또 익숙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겁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아이고 뭐 옛날 신앙, 나도 옛날에 그런 신앙 가졌어 라고 하는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배교자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디지털 도피 성도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사적 신앙 고백을 추구하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의 면전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볼 때 참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인정되고 낙태가 합법화되고 젠더주의를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이 점점 거세어질 것입니다. 이미 서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푹 빠져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읽은 한 5권의 책이죠. 5권의 책에서 시대별로 다르지만 서구를 사람도 다르고 이 나라도 다른 그런 기독교 사상가들이 쓴 책 가운데서 서구를 평가하는 관점이 똑같았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서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들은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아니하면 곧 우리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주교는 지금 거기는 오순절적 신앙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막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하죠. 남미도 그렇고 엄청나게 막 오순절 신앙이 불어서 교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우리 성도들은 넓이는 1m인데 깊이는 1cm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전에 믿었던 정령 숭배의 자리로 금방 갑니다. 금방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서구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믿겠습니까?
많이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깊은 신앙이 없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이전에 행하던 방법대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점점점 이러한 흐름들이 거세어질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지금 그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가속화될 것입니다. 점점 그 흐름들이 빨라질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전국을 통과하게 되면 한국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적인 결단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땐 대다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서구교회 역사가 그러하듯이 성경적인 신앙은 점점 무디어지고 성육신과 부활은 신화로 떨어질 것입니다. 신화 얘기예요. 그건 신화적인 얘기다. 신화 얘기는 딱 들어맞지 않아요? 신이 사람이 된다고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과학주의 시대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엄청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겁니다. 이때 부활신앙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그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는 파편화된 성경만이 남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해석이 인터넷을 뒤엎을 것이고 교회의 선생은 사라지고 짜깁기 정보만 남을 것입니다. 이때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영적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하는 다른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다른 환경 가운데서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부활신앙으로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조롱소리는 침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찬양 소리는 온 세계를 뒤엎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에 우리의 모든 치욕이 다 씻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스한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는 환난, 고통, 어려움, 슬픔, 무시, 비방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받는 멸시와 모욕과 무시와 조롱, 이건 가벼운 것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부활의 날에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직 부활한 자들만이 들어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멀다고 늘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가볍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걸 견디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노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부활에 이른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신앙이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소망인가 동시에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빨리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이 소고기 너무너무 좋다고 먹입니까? 스테이크 먹입니까? 못 먹입니다. 그 먹일 때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아이들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계속 젖만 먹이면 애가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젖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병듭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젖대기가 얼마나 힘들지만 싸워야 돼.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에요. 엄마는 반드시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잖아요. 젖댈 때 엄마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들겠습니까?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도대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나에게 좋은 거를 안 주려고 그러지? 얼마나 의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의심이 많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엄마는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겨야만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젖대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아니하면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수없이 많은 오해와 아픔을 겪습니다. 의심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천국이 가장 좋은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의 삶입니다. 이리는 결코 양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잘해 주는 것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이리는 결코 양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분별할 곳이지 손잡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모두가 가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들이 바라는 건 다 이 세상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왜요?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것처럼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저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죽게 내버려둬야지. 뭐하러 싸웁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직하게 회복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다르게 살려는 우리는 정말 바보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다르게 살겠습니까? 다르게 사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죄와 싸우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남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의 세상에서 이타주의로 살아갑니다. 경쟁적 소비주의의 삶이 아니라 자발적 불편을 즐깁니다. 무신론 과학 진화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마치 신앙의 안전띠와 같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전띠예요. 어떠한 흐름에도 어떠한 파도에도 밀려가지 않습니다. 이 안전띠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늙음이 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움이 올 때 역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나팔 소리가 불 때 순식간에 부활합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삽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질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주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게 뛰면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고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보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은요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말로, 말은 삶으로, 삶은 우리의 말을 규정하고 말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멋진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사는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일상에서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그 길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배반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말씀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분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얼마나 자주 교제하십니까? 대단한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가득 찼게 되면 이 땅에서 다가오는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무시와 모독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서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렇겠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제 내가 베푼 이 잔치를 마음껏 즐겨라. 우리 모두 그 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